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5강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 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선생님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미며 형제며 자매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이 좀 심하다? 어떻게 어머니고 형제들인데 지금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오셨습니다. 벌떡 일어나 나와야죠.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일로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요. 전체 맥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논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마태복음 보면 심판을 선언하고 마무리하는 단락에 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 훈련 중입니다. 제자 훈련의 연장선 상에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스럽지 않은데? 아니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도 엄마 걱정하고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이 저 대신 모실 겁니다. 이렇게 사인 다 주고 요한더러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고 요한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에 받으셨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맥락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스럽지 않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진짜 제자가 누구냐. 진짜 제자는 무리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죠.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역시 무리들의 무리들 중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지요?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족 간의 어떤 불화와 분리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안 믿는 가족과 형제와 친지와 잘 지낼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만나면 공통인재도 없고 생각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관심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쪽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분리가 되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 간의 신앙으로 인한 불화를 언제 경험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고부터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부터는
가족 간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자, 그때 부모 형제를 모른 척해라.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실 리는 없지요. 그 세상에 나와 피도 살도 안 섞인 그 소자들,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이 자기 친부모 형제를 모른 척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자, 두 개가 결정적으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내 가족이 결정적으로 충돌한다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봤습니다. 제 아들이 아프다가 먼저 갔잖아요. 그때 저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거는 제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저는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갚거나 혹은 본인에게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혈연과 모든 경계 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모든 장벽, 한계, 우리 막 줄 세우잖아요. 서열을 하고 금 그어 놓고 내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단계 올 수 있는 사람 많이 해놓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밀하고 기쁨과 슬픔을 항상 같이 하죠. 도움을 많이 받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물론 상처도 주고받지만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처가 크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의 균형을 한번 잘 잡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의 균형을 잡아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또 예수님 언제 여러분에게 상처 줬습니까? 가족은 주지만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전부 뭐가 되지요? 나의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가족 간의 분리를 경험하셨고 이거 언제 해결되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장,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1대 담임 목사님이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인데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역시 유다서 썼고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모두 다 이제 헌신한 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하면 마리아나 형제들 입장에 서 보세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가족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좀 소홀하고 가족에게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 때 특별히 사모님들 이런 상처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의를 위해서 남편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모님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화가 뭐냐면 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목사님들도 지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 목사님들 정말 그냥 직장인이야 뭐 이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옛날처럼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밤 10시 11시 때 신방 와야 되면 오고 새벽부터라도 나가야 되면 나가는, 지금은 뭐 그게 안 되죠. 지금은 상상도 못 하죠. 그렇게 전화한다는 자체도 실례고 교인들도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도 찾아보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말고 한 사람의 헌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받는 그런 것들은 내가 받으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무조건 한 사람만 또 뭐 너무 어려워도 안 되니까 뭐 요즘은 뭐 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개념은 뭐냐면 상처를 받을 때 이런 걸로 상처를 받지 이게 상처가 안 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처로 느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하면, 지금 몰라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 미쳤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 충분한 이해가 덜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가정에 조금 어려움을 초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보고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수용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식을 써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가족 간에 하지 않는 게 좋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섭섭하다 아주 잠깐 들지만 그런 생각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 어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섭섭한 거는 내 감정을 잠깐 너무 크게 부각시켰을 때고요. 정말 냉철하게 받았던 것들을 처음부터 쭉 생각해 보면 섭섭해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한 패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동생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 죽었으리라 추론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동생들도 몇 있는데 야고보, 유다, 뭐 요셉도 있어요, 동생이. 보면은 이름들이 다 뭐냐면 족장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신실하기 때문에 자녀들 이름을 다 이렇게 졌어요. 이상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더 큰 가족, 확장된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어머니를 영적인 가족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어머니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오순절 때 바뀌죠. 성령 받고.
여러분이 형제의 개념이 바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잘 아시는 에피소드죠. 예수님이 하루의 일을 마치시고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여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우리 죽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이 폭풍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찾아서. 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때 그렇게 사납게 날뛰던 파도가 순하고 고분고분해지면서 평온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뭘 하는 중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중이죠.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 이게 이 커리큘럼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의 에피소드가 다 커리큘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이 신약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게 굉장히 더 리얼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갈 겁니다. 자, 배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요. 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 제자 공동체, 축소하면 나 개인입니다. 이게 커지면요, 유니버설한 전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바다는 세상입니다. 가는데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향점을 제시했거든요.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지금 예수님이 설교는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얼마만큼 니네들이 내면화했어? 정말 믿음을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를 보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실전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론과 실제 교재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으셨고 실습을 시키시는 거죠. 갈릴리는 바다같이 커요. 정말 바다 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수심이 50m, 직선거리 12, 세로 15, 둘레 51k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얼굴을 가졌어요.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2760m인데 우리나라 백두산 2750m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항상 만년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찬기류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갈릴리는 지중해 해수면에서 해발하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높이를. 근데 지중해 해수면에서 200m가 밑으로 나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게 막 진공 상태 같아서 여기서 찬기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는 약간 진공 상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어떤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풍이 막 싹 내려오면서 이게 뜨거운 공기 만나면 이게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파도가 아주 크게 치는 겁니다.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면 위로 막 빨리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때 배를 띄우는 거는 위험한데 지금 배를 띄웁니다. 처음엔 잘 나갔는데 바다에 이제 큰 놀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진 수단 방법 다 썼겠죠. 일단은 여러분 지금 저녁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이 굉장히 찹니다. 언제 어둑어둑하면서 바닷물은 들어오죠. 배는 출렁이고 바람은 싱싱 붑니다. 자,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죠. 그럼 제자들이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있는 수단 방법 다 썼겠죠. 들어오는 물 퍼내고 뭐 하여튼 별짓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인제 '우리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아차 예수님 계셨지. 어디 계시지?' 그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지금 어 이렇게 그 고 베개처럼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고 인제 깨우죠. 예수님이 지금 정말 잠드셨을까요?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무실 줄 알고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고 싶으셨겠죠.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게 인제 기도라고 보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메가톤급 파도였거든요. 거기 메가톤급. 100만 아닙니까 단위가 메가면. 그런 큰 폭풍이 갑자기 찬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의 믿음이 적구나." 하고 책망하십니다. "네 믿음 어디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이 인제 혼나고 너무 놀라서 입을 막 쩍 벌린 채 도대체 이렇게 '이런 분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가.' 음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뭘 보여주시고 싶으셨을까요? '나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럼 자연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이 "바다야 잠잠하라." 가서 외치면 바람이 잠잠해집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고요. 이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셨고 그걸 또 인제 가르치신 것이죠. 이렇게 이게 인생이라고 보면 있잖아요. 지금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저쪽에 어떤 목표 어떤 그 지향점을 제시했거든요. 자 요렇게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러 가는 길에 반드시 장애가 있다. 이런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런 때 제자들 너희들은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지만 음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꾸중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칭찬을 받았겠죠. 어떤 믿음이요?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간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전하다. 그거를 인제 믿는 믿음이 좀 필요했겠죠. 여기 지금 바다가 나오는데 쪼끔 뒤에도 요
한 장면 두 장면 뒤에 또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바다에 다 있다고 믿었어요. 혼돈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바다에 있다. 그래서 바다가 출렁인다 할 때는 이 악한 세력이 바로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제자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 여러분 축소하면 여러분 개인 혹은 가정도 될 수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안 썼는데 개인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확장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확장이 제자 공동체 교회고 이게 뭐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유니버설 처치도 해당되죠. 배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악한 세력이 바로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바다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말을 잘 들었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걸 딱 알아보고 순종했죠. 자연은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람만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에피소드도 역시 그 영적인 가족, 연대성을 의미하죠. 여기서도 지금 제자 공동체는 다 주님과 한 가족이고요. 제자들 다 한 식구입니다.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들 저 사람이 어떻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나머지 가족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가족이라면 적어도 가족이라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공감도 하고 간병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나 어떻게 도와줄까 묻기도 하고 약도 사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돌봄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겨난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요. 세상에 없던 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자꾸 파편화되고 가족도 뭐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핵가족에서 그것도 저기에서 한부모 가족 되고 또 독거 노인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냥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걸 1인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원래 다 한 패밀리야.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조금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이외에 어떤 대상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육신을 해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인데 너희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풍,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겪게 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의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 인간관계의 풍랑이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자들이 한 건 뭡니까? 기도했죠. 자, 왜 그러냐? 파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는 제자 공동체의 장애물, 방해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나갑니까? 영의 문제인데.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볼게.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디 알아가는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계속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중심에 모시고 갔습니까? 저 예수님 고물에 계세요. 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문제가 아주 극대화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깨웁니다. 뭐 늦게라도 깨운 건 잘했어. 이건 기도니까.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교회 가는 겁니까? 새벽 기도하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러게 수능 때 되면은 교회가 미어 터지는데 수능 끝나면 인제 안 간다고. 그게 여러분 수능 기도회가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 그런 거 나옵니까? 자식 위해서 그렇게 그냥 수능 때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대학만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꽝인데.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도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밖에. 예수님의 이너서클로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들어왔죠. 그나마 다행이죠. 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나. 나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스타일이냐. 평소에는 예수님이 뭐 어디 주무시는지 막 뒤에 계신지 뭐 눈에 뵈지도 않듯이 상관 안 하다가 뭐 정말 문제에 봉착하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냐. 음. 그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하여튼 제자들은 지금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혼났잖아요. 혼났어요. 여러분 이 어 어제 인제 암 조직 검사하고 진짜 암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 그 결과 나오기까지가 사실은 더 초조해요. 일단 뭐다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면 되는데 주일 동안 그 결과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아우 주일 동안 굉장히 이분이 힘드시겠다.' 그래서 인제 기도하는데 그분 지금 혹시 들으신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인생 오늘 끝장나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조직 검사에도 아닌 경우도 흔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만에 하나 뭐 발견됐다. 다시 그때 또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 개인, 나의 가정,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포함한 나의 그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안다면 좀 믿음으로 잘 견디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고 자녀들도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과 하지 않은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뭐 이거 겪는 동안엔 죽을 둥 살 둥 뭐 그랬겠죠. 또 얼마나 힘들면 우리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일지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대조를 아주 잘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에 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야, 예수님은 정말 극단적인 두 그룹을 대조하신다던가 하여튼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하셨구나. 지금 여기도 메가톤급 폭풍에 찬찬한 바다를 완전히 대조시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째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믿음의 문제지. 이게 지금 풍랑의 문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자 아닙니까? 우리 제자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12제자고. 이런 광풍이 인생에 몰려올 때 당황하지 마라. 믿음을 사용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정해놨는데 그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걸로 내가 널 데리고 가고야 말 거야. 그 예수님의 지점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의지를 지금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도 필요하면 허락하시는 거고요. 질병도 필요하면 허락하시는 거고 때로는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을 안고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을 뻔했는데 살리기도 하시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고 우리 영혼의 구원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을 비롯한 친지 그들의 구원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죽을 뻔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겪을만 한가요? 이래도 안 겪는 게 더 나은가요? 사양하시고 싶으세요? 그 전에 허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여행 중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드리아 해안 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생선 요리는 처음 먹어봤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 아드리아 해안은 이렇게 이게 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파도가 안 친대요. 이게 물이 너무 잔잔한 거야, 물이. 너무 잔잔해. 그러니까 이 생선 요리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아유 파도가 있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맛없어도 좋으니까 파도 없는 게 더 좋아. 그러셨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양식으로 재배한 어떤 뭐 그 양식으로 이렇게 키운 그 물고기들하고 정말 바다에서 파도를 막 맞서 싸우고 산 이거하고는 좀 육질이 다르잖아요, 생선도. 네,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파도가 없는 곳에서. 또 인생이라는 게 파도가 없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 사망의 해를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지금 겪는 게 인생인데 어떤 사람에겐 좀 더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가는 것뿐이고 인생은 다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들 한계가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요 에피소드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렵죠. 두려운 상황인데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을 쳐야 점수가 나오죠.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자들 눈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눈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게 이제 세계관의 변화, 예수님을 보는 눈의 변화, 인식의 변화죠. 이 인식의 변화만큼 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구원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나면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재정 문제에 어떤 뭐 염려가 있다. 그런데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딱 믿고 재정 문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염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 풍랑이 와서 나 죽을 것 같거든요. 뭐 인간관계 깨져서 나 죽을 것 같다. 자,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되면 될수록 현실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구원, 내가 앞으로 잘못되거나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는 것으로부터의 염려로부터 걱정과 두려움, 공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염려로부터 혹은 공포로부터 얼마나 자유하세요? 하여튼 뭐 진단을 앞두고 있는 분 혹은 지금 편찮으신 분들 저도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현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 막 누구를 막 미워하는 사람 그런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용서하게 되거든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컸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딱 자리매김해서 딱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현실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고난을 인하여서 더 확장되어서 갈 걸 알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발은 착고에 차였는데 꼼짝 못하고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착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송판 이렇게 딱 2개 해놓고 발을 이렇게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착고에는 뭐 쇠나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움직이면 다칩니다. 피납니다. 아파요. 그래 꼼짝 못하는 상황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마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벗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구원의 경험을 이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현실로 그 구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넌 얼마나 알고 있어? 아는 만큼 너는 자유롭고 구원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 말입니다. 문제 생겨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어려움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주님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했을 때는 제자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갔지 않아요? 자,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방 땅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됐다.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시니까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주고받으셨냐면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군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하면은 로마 1군단, 레기온인데요. 레기온. 로마 1군단이 약 6,000명 남짓합니다. 그렇게 강한 귀신,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제발 저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귀신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알고 있고 무적행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두렵지요. 그리고 사정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허락을 했더니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는데 사람은 너무 독해가지고 6,000마리 귀신을 감당하는데 돼지는 감당을 못해요. 지금 돼지가 미쳤는데 다 몰살 당합니다. 지금 다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져서 옷 입고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광경을 많이 사람들이 지켜봤고 소문도 듣고 데가볼리 사람,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자, 이들이 어떡합니까?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두려워서. 아니 지금 이런 모든 장면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자 삼아 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해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계속 지금 6,000마리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신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제자들이 본대로 이제 나중에 다 하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본대로 합니다. 지금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가셨죠. 이방인 거주지로 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시는 분. 그러니까 경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는 자 비유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런 천국 비유 다 베풀어 주고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그 씨를 어디다 뿌려요? 거라사 땅에. 거라사 땅에 복음의 씨 뿌리는 거 이게 실전. 그래서 어떻게 이방 세계에 복음의 씨가 나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남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고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진짜로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남자 열이 달라들어도 여자 하나 못 당한다면 귀신 들리는 여자. 그리고 침대에 묶어놓잖아요. 그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손발을 다 묶어놓으면요. 그냥 그 침대를 등에 쥐고 벌떡 일어난대요. 그 정도로 세답니다.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영의 세계가 배후에 우리 모든 인생에 이런 모든 배후에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얽매인 자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그 인생의 자유가 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옷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 뭐죠? 뭘 말합니까, 옷이? 정체성을 말하죠. 의사 선생님 가운, 변호사 가운 입잖아요. 목사님 가운, 신부님 옷, 경찰, 군인, 신부는 웨딩드레스. 자, 요리사는 셰프, 모자 이런 거 쓰고 하얀 옷 입잖아요. 신분이에요, 신분.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옷을 벗었어요? 그런 상태.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실성해서 제정신도 아니고 옷도 벗고 정체성도 상실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 무덤에서 살아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이걸 이걸 보고 시간하는 정신병 들린 사람 이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시체와 강간, 시체와 뭐 이런 사람으로 풀었는데 글쎄 관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됐다 할 때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봉분이 아니에요. 동굴이잖아요. 그때 집 나온 사람이 거주할 수 있죠. 때로는 뭐 거기에 음식도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그럼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도 간섭받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무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는 이미 죽은 자다.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누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따뜻하게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런 교제를 합니까? 사회적 단절이죠. 이미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부정한 땅이잖아요.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부정한 땅에 가면 부정해진다. 부정한 사람과 대화해도 부정해져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하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지금 귀신은 알아보죠.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군대라고 말했어요. 군대. 그러니까 파워가 한 군대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사악한 파워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쇠사슬도 막 툭툭툭 끊고 이럴 정도의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상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죠? 또 막 이런 걸 해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걸 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삶, 곳곳에 죽음을 흩뿌리고 다니는 삶을 살았겠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 이렇게 약동하는 생명, 이렇게 사랑, 이런 게 넘치게 해서 따뜻함. 근데요, 여기는 파괴, 죽음, 고통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쁨을 갖다 주는 분이고. 지금 사탄은 이런 존재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새로워졌어요. 지금 전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before, after 비교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무덤, 지금 대가볼리, 거라사자방의 대가볼리는 돼지 치는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한 것, 무덤이고 이방 땅이고 돼지 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부정한 땅이라고 보면 되죠. 그 가장 부정한 땅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옷도 벗었던 자가 옷을 입고 통제가 불가능했던 사람이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말 듣죠. 그리고 실성했던 사람이 제정신 들고 지금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제대로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태도는요? 전에 이런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굉장히 평온하죠. 죽은 자와 방불한 모든 사회적 단절, 죽음, 소외, 그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런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었다. 뭡니까? 내가 누구구나 하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그 미쳐갖고 돌아다닐 땐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어느 집 자식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주인 바꾼 거예요. 주인이 그때 누구였어요? 6천 마리 귀신, 6천 개의 수많은 귀신들에게 휘둘려서 이 귀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귀신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 의지가 없던 사람인데 그것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의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주인 바꾼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구원받은 거고요. 영생 얻은 거고 부활한 거죠. 사회적 생명도 부활했고 영혼도 부활했고 하나님 모르다가 영생 얻은 거죠. 이게. 거듭난 거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길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교사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은 네가 살던 동네에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사람은요 멀쩡하게 그냥 일상생활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악하던 사람이 저렇게 귀신 들려서 저러던 사람이 온갖 파괴를 일삼던 사람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애프터?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선명한데요. 그냥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풍성하셔서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부정한 땅, 이방 땅, 돼지떼, 뭐 귀신 들린 자 전부 이제 부정한 곳에 가셔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육체로부터의 육체의 자유함을 줬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자유 주셨죠. 육체의 구원, 사회적 구원, 이 지성의 구원. 이게 지성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가 이제 바로 됐습니다. 지성의 구원, 또 신앙적 구원, 또 심리적 구원, 사회적 구원, 예, 다 경험한 겁니다. 그때 이제 소명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의 가장 적절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됐냐는 걸 알 수 있는 그 현장이 복음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이죠. 12제자 그룹에는 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 그 약한 영과의 싸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면 악한 영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은 로마가 아니고 악한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는 악한 영이죠. 자, 한 영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응도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는 뭐 보면 믿겠다 하는데 봐도 못 믿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큰 은혜죠.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에 기쁘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내면이 변화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세상을 다 바꿔나가고 지배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면도 예수님 바꾸시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바꿔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저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 영의 역사가 있고 영적 대결로만 이것이 바로잡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스토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3사람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3번째가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렸다. 이거는 예수님은 부활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 전의 사건은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 이걸 보여줬다면 지금 이 사건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다. 병의 치유는 반드시 사회적 공동체로의 복귀, 사회적 치유를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복의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도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오죠.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오죠.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생명.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는 이 생명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린 죽죠. 여기서는 영원하지 못하죠. 영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한계가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을 갖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니까. 그런 몸을 줄 거라는 그림을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겨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을 누가 지어줬죠?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다. 그거 공부했죠, 우리. 자, 그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을 주민이 약 120명 되면 회당 하나 이렇게 세웁니다. 뭐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 10명만 되면 어느 세계 어느 지역이나 회당을 세웁니다. 자, 보통 회당장 하면 마을 주민 120명 정도의 회당을 하나 세우니까 120명을 통솔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회당장이니까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율법,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제 회당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하는 거는요. 예배, 경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까 그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입으로도 고백했으면서 무릎 꿇었잖아요. 단정하게 무릎 꿇고 착 무릎 꿇고 옷 입고 앉아서 예수님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딱 갖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12살은요. 우리 12살하고 달라요. 결혼할 나이입니다. 성인식 합니다. 12살이면.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야. 거기도 외동딸이죠. 굉장히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들을 귀하게 생각해 딸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외동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았겠죠. 소중했겠죠. 그만큼 소중했는데 그것도 12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꽃봉오리 같은 이 딸이 지금 시들어서 지금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꽃송이가. 근데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진심을 담은 거죠. 경배.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경배를 담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고쳐주겠다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어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데 그중에 12년 동안 혈루병, 만성하혈증입니다. 여자분들은 알아들으시겠죠? 계속 이 병을 알아서 하혈을 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의사들에게 뭐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약 써봅시다. 저 약 써봅시다. 이 검사해 봅시다. 저 검사해 봅시다. 안 하겠어요? 거의 실험 대상입니다. 생체 실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오만 검사에 시달리고 오만 의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돈도 다 날리고 몸이 더 쇠약해졌다고 나면 의사에게 시달려가지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잖아요. 유출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병, 유출병, 죽음, 시체 이런 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 왜? 시체는 균이 빨리 번성하잖아요. 나병도 전염되고요.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피에는 양분이 많아가지고 세균이 빨리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병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건 부정한 병하고 딱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 못 가요. 이미 사회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미 사회에서 검 걸어서 이 사람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왜냐면 나의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몸부림을 살려는 몸부림을 한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누군가에겐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도 이렇게 나올 때는 전혀 안 들은 사람이 아니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거지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걸 다 해당장 야이로의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들었던 사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고, 이 여자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12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죠. 지금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자, 딸, 그 다음 12년 똑같죠. 그 다음에 완전 절망의 상황 똑같아요.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고 해당자 아이를 따른 지금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이 임박한. 그 다음에 이 여자도 12년간 재산 다 날리고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육체도 쇠잔해진 여자.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두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나올 거야. 아니, 이 희한한 믿음을 갖고 이제 이제 별렀겠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어디라도 이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서 내가 막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든 말든 내가 예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 끝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 이렇게 치렁치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끝에 유대인 남자들은 끝에 술을 달아요. 옷 끝에 이제 술을 답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지 어쨌는지 엎드려서 오고 이렇게 술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 옷 끝에 손을 댔는데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싹 빠져나가서 그 여자가 치유를 받는데 이 여자도 내가 병이 나았구나 하는 걸 그 순간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내가 나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떡 씁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사람들이 막 아니야 나 안 만졌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아직도 들된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잖아요. 사마리아인도 보면 막 처음에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뭐 그러다가 점차 당신 주여 이렇게 바뀌다가 선지자 아니에요? 메시아군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이 베드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여자는 주여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은 예수님의 손끝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 병이 즉시 지금 나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자를 딱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My daughter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지금 이 여자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인정하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놓고 딸아 너 이제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딸아는 이제 너 하나님 나라 들었어. 너 나의 가족이야. 너는 구원받았다. 요렇게 인쳐주시는 거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모든 기적에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죠.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이 없다고 혼났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 역시 믿음으로 딸이 구원받은 겁니다. 딸의 믿음입니까? 회당장의 믿음입니다. 회당장은 꼭 믿었죠. 예수님이라면 내 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혈류병 여자가 낫는 걸 보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낳습니다. 이 여자는요, 옷끝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이 희한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요. 평안이 가라 샬롬. 어떤 샬롬입니까? 아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받았던 똑같은 샬롬입니다. 개인의 평안과 예, 이 사람의 모든 사회 심리적인 평안, 예, 다 공동체로의 복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사람 멀쩡해졌다. 하고 공증을 해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난 게 아니라. 또 구원했다라는 건 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사함의 관계도 이제 내포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졌다.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태어나는데 이 단절된 관계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졌다 해서 이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걸로 봐야죠. 예수님하고 다시 관계 회복이 됐단 말이죠.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고 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것들이 이런 모든 사회의 악으로 나타나는 것들, 다 관계 깨진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다 관계 깨진 데서 오는 겁니다. 질병도 관계 깨진 데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지금 세포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세포는 다 각자이지만 세포막이 있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끼리 소통이 다 된다면 온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그 전체 몸에 그거를 거절하고 싫어 나만 살 거야 하고 계속 먹기만 해요. 자기만 가져요. 무한증식합니다. 그게 암이죠. 밸런스가 깨지면 암이 걸리는 거죠. 몸 안에 밸런스가 깨진 거라니까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를 딱 단절한 거 아닙니까? 이 암세포는. 난 니들한테 줄 거 없고 난 받을 것만 있다 하고 막 자기만 갖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양분을 막 사정없이 다 암세포가 다 뺏어갑니다. 관계 깨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타치 이런 건 다 관계 회복으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그 집에 그런데 요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하나 왔어요.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회당장이 되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높은 지위도 있고 한데 예수님을 푸시하는 게 조금도 없어요. 그냥 기다립니다. 그 막 초급한 지금 막 딸은 죽어가는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한참 지체하는데도 가만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음은 막 굉장히 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독다독 해줘.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따님이 죽었다면 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죠. 보통 사람 심정이면 여러분이 어디 갔다 오는데 따님 죽었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상 아니에요. 울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아이가 난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 붙드는 신앙인데요. 말씀을 붙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가 시작됐어요. 이 유대인 장례는 최하 피리 부는 사람 2명,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1명을 고용합니다. 모든 장례에는 그게 그 사람들의 가능성 최하 아주 약소한 결혼식에 최하 2명하고 곡하는 사람 1명을 고용을 하는데 지금 다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비웃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마.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죠. 그리고 따님 죽었습니다. 말한 사람, 우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 다 지금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탁 일어나죠. 지금 손을 잡았잖아요. 이 혈병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에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에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든지 아니면 사람 쪽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든지 간에 이게 이 접촉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요게 이제 인격적인 알미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았다.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이죠, 이게 결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딱 붙들고 따라갔던 그 믿음이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회당,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지금 유대인의 회당과 율법은 이 딸이 회생하는데 아무 도움 못 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벌써 이미 이제 시효가 다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뭐 살다가 때가 되니까 죽었겠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지만 이 순간에 이미 이 아이는 영생 얻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시는 순간에 이 아이뿐이겠어요? 회당장의 엄마, 아버지 다 그랬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어가던 딸이 기적처럼이 아니고 완전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뭐라고요? 마귀를 없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우리는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좀 의연한 것 같은 사람도 어떤 뭐 의사로부터 어떤 선고 한번 받아보세요. 두렵죠. 힘이 쭉 빠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 세계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지나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죽음도 다 받아들이지만 일단 당신 죽습니다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둘 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되게 지금 두 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두 개를 끼워 넣겠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사이에 이게 왜 들어갑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보인 태도가 지극한 겸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지극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들이죠. 지금 여기 기적을 체험한 사람, 거라사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또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병으로
인해서 낳은 사람들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엎드리십니까? 예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딸, my daughter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예수님의 품에 이제 아는 딸들입니다. 12년. 이것도 지금 의미가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둘 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얘는 12살이거든요. 결혼할 나이인데. 그리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하면은 결혼을 했는지 해서 가족들과 헤어진 채 12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픈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참 소망이 하나도 없는 둘 다 똑같이 절망의 상황이고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즉시. 그리고 터치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든 사람 쪽에서 하든 예수님이 하든 터치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다 죽음, 시체도 부정하죠. 야이로의 딸도 부정하고 유출병도 부정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 두려워했다, 놀랐다, 막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왜 베푸시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적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 땅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애하려 오셨다.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예수님이 이런 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이라는 걸 계속 지금 제자들 옆에 다 있습니다. 제자 훈련 중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확 빠져나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뭐라고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폭풍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어떤 거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옷만 만져도. 그러니까 막 이 장애, 지금 무리잖아요. 무리들이 자기의 장애예요. 무리. 지금 이 무리들은 회당장 집에서도 그 무리들은 다 비웃었고요. 혈루병 여인 그 주변에서 무리들이 막 서로 밀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속성이라고 본다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홀딩하고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싹이 나서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리고 결실한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말한 사람들, 야이로의 딸 가족들, 혈루병 낳은 여인, 제자들, 거라사 귀신 들렸다 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곡이 되는 거죠.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장애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말씀을 홀딩하고 내가 싹이 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가시떨기 같은 장애물 역할을 해주는 게 무리들이에요. 여기 무리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좀 무리가 밀어서 그래. 무리들이 지금 사람들이 밀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무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 어떻게 바뀌었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던 여자가 이제는 만인 앞에 당당히 딱 서가지고 나 예수님의 은혜 받은 여자예요. 나 나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나았어요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자로 변신합니다. 사마리 여자도 막 확 바뀌었죠.
비포 애프터가 선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제 변하고 또 또 공개적으로 또 이 여자를 또 칭찬해 주셨잖아요. 따뜻하게 "My daughter."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그래서 이 여자는 대단히 액티브한 여자입니다. 사회가 딱 정해 놨잖아요. "너는 부정한 여자." 그 아이덴티티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 난 부정한 여자야. 난 부정한 여자. 이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이 정한 거죠. 율법이 정한 거. 거기에 그걸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장벽도 넘어서고 무리라는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가시떨기 같은 무리의 장벽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역시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도 무리들 막 지금 벌써 장례 치르고 막 곡하고 피리 불고 막 다 울고 있는 사람들,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 이미 죽었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무리들이죠. 가시떨기들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이 꽃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딱 붙들고 "그래. 주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 그냥 이거 붙들고 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 그럼 내 딸이 살 거야." 살다가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우리가 직면한 여기 지금 요 뒤에 그림처럼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아무도 예외가 없는데 주님은 "그거는 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 생애처럼 지금 뭐 죽어가는 내 딸과 내 아들이 갑자기 병에서 나서 벌떡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고 딱 삽니까? 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살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요한계시록 20 장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인제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죠, 죽음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고 쪼끔 쉬었다 할게요. 요 전반부는 그 믿음에 관한 어 그 주제어가 인제 믿음으로 귀결됩니다.